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오늘 6절 말씀,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한사랑 여성 중창당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랑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그 좌석수의 10%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200석이거든요. 그래서 20명인데 내일부터서는 이제 20%로 늘어났습니다. 40%, 40명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혹은 3층 또 1층 전체 하면 다음 주부터서는 전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사실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항상 싸우지만 또 여러분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한사람 가족들이 진리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 진리됨 앞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한 것들이 과연 진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람은 어떤 것을 보든 어떤 것을 생각하든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그 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는 않죠. 이소우화 가운데 해와 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하루는 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봐라, 나무들이 얼마나 파라니, 참 얼마나 초록색이 나무잎이. 이 초록색이라고 말하니까 달이 그 말을 받아서 무슨 소리냐, 나무가 무슨 초록색이야, 은색이지, 이렇게 우깁니다. 다시 이제 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잠만 자더라. 그러니까 해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니야, 사람들은 잠잔 게 아니라 늘 움직이고 있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달이 또 말해요. 봐라, 세상이 얼마나 조용하냐, 땅이 얼마나 조용하냐. 그랬더니 해가 하는 말이, 너 그 말 누구한테 들었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그때 드디어 바람이 등장합니다. 바람이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낮에도 불고 있고 밤에도 불고 있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낮은 밤을 볼 수 없고 밤은 낮의 일을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영원히 너희들 본 것만 가지고 옳다고 싸우고 했는데 그렇지 않단다. 낮에는 나무잎이 초록색이고 밤에는 은색이야. 낮에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밤에는 사람들은 잠을 자. 밤에는 세상이 땅이 조용하지만 낮에는 세상이 시끄러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실은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틀과 그 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틀을 깨우고 그 너머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기고 싸우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항상 틀릴 수밖에 없다. 절대 고집을 피우지 말자. 내가 정답이라는 것이 돌아서 보니까 그것이 틀린 일이었더라. 내가 오늘 옳다고 막 우겼는데 내일 보니까 그것이 틀린 일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것이 우리 인간사의 일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동일성, 말과 사실이 일치하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관성이 있거나 실리성이 있으면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분명히 진리, 이 사랑은 진리를 함께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답을 다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한결같다. 영원히 변함이 없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어떤 진리도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 부분을 보십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모르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 진리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 진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진리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그 진리를 보고 믿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들고 진리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 구약의 모든 것은 진리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지만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정구모 박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정구모 박사님은 핵 전문 학자이시고 과기처 장관을 지낼 정도로 대단한 학문을 갖고 한국의 과학도들을 깨웠던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오셨던 분이십니다.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19살 때 아버지와 사별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소년 가장으로서 과외를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동생들 생활비를 대면서 정말로 힘들게 인생을 살아옵니다. 30대 중반에 10살 먹은 아들이 신장이 다 망가져서 당신의 신장을 떼어서 그 아들에게 이식 수술을 해줍니다.
이 아들이 늘 이렇게 자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36살 때에 아까운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충격 속에 이 정근모 이 장로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 그런 지식인으로서 교회를 다니지만 지적인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찬송도 조용하게 품위 있게 부르고 기도도 속으로 조용하게 하고 점잖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조용한 성령을 요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본인은 아직도 세상의 체면, 그의 분명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면적인 면에 있어서 훨씬 더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36살에 요절하는 순간 그런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통곡하면서 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찢어지고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부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82년 3월 14일 43살 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신 분은 진리 대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도 기쁨도 감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다. 제가 이 진리에 대해서 한 분만 간증을 좀 드리죠. 김성준 선교사라고 저희 저희 대학원 2회이신 저보다 5년 선배이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김성준 선교사님께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한국에서 거지 전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 어디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 가서 복음을 지어야 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도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마땅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귀신을 제어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 김성준 선교사님도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말씀대로 아무것도 들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꼼짝 굶고 왔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선교 훈련시켰던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김전도사, 자, 하나님 말씀이 틀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을까? 이 질문을 해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보냅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보고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이 또 쫄딱 굶고 왔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틀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잘못됐을까? 우리가 잘못됐을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보냅니다. 그때 성령님이 드디어 기름 부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는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시작하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기를 시작하고 그가 굶주려 먹고 싶을 때 먹을 것을 공급을 시작하고 한 주 내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김성균 선교사님은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고 선교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한국 선교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이 거짓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찢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며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성경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찢어내고 불태웠습니다. 성경을 말살하기 위해서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을 찢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도 이 성경이 진리이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순종을 안 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동일하게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메추라기 때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의 역사가 성경 속에 오늘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친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 셋째 딸이 지금 응급실에 가 있네. 기도해 주게. 충격이었습니다. 삼성병원 응급실에 가 집사람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고 여보 우리 달려가야 되지 않아? 그래 가보자. 지금 큰일 났다. 그리고 지금 그 형부가 그 곁에 있는데 그러면 형부하고 연락을 해보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주일이니까 안 오셔도 괜찮고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면회가 안 되고 이러합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자를 받았어요. 친구한테 그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친구, 난 다 이해하지 못하네. 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예쁜 딸이 참 환경이 예뻤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지.
내 셋째 딸이 지금 응급실에 가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날 하나 안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것을 나는 믿네. 자, 이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말이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이 카톡에 보냈는데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이 가짜고 진리가 아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순교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굶주린 야수장에 집어넣어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나무에 묶어서 불을 질러서 화형식을 하고 불을 태워 죽이면서 불꽃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고, 거짓이다고 수많은 사탄의 도구, 사단 수많은 도구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3시에 일어나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죄송합니다. 꿈 이야기를 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어. 어느 분이 희임하는 사에게 너무 귀해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어떤 분이 1억을 준비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 목사님이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큰 부담이 되어져서 노예 미자립 한 53교회가 후원을 받고 있는데 53개 후원 교회 이름을 쭉 보면서 목사들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새 목사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게 좋습니다. 내가 어느 속에 속박이 되어서 같이 전도해야 되고, 같이 성경 읽어야 되고, 설교를 하육할 준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내가 기도도 1시간 반, 3시간까지 기도해야 되고, 나는 그 속에서 속박되기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목회하겠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 사람 동일하게 그래요. 내가 지금 직장에 다녀서 180만 원 내가 알바처럼 버는데 내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목사한테 이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목사직을 그만두든지. 울먹이면서 그 말했어요. 목사직을 그만두든지, 그리고 돈을 벌든지 다 내려놓고 10명도 안 된 영혼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죽든지, 목사 집어치우든지, 목회를 하든지,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53교회를 돌아볼 때 이들이 5년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꿈속에 설교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중직을 가져라. 돈도 벌고 목회도 한다. 가능하냐? 설교 내용이 제가 한 설교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신이 일주일 내내 나가서 돈을 벌고 설교 대충 말 잘하니까 성경 보고 이곳저곳 짜집기 해서 내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봉급 안 줘도 되니까, 안 줘도 당신이 벌어서 하니까 우리는 편하다. 그리고 말만 잘하면 앵무새처럼 말만 잘하면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걸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살겠느냐 죽겠느냐. 돈 때문에 그렇게 굶어 죽을 수 없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 영혼이어서 죽을 수가 없어. 이중직을 갖겠다고? 돈도 벌고 목회도 하겠다고? 한 발은 교회에다 당겨놓고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돈을 벌겠다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하지 말아라. 내가 꿈속에서 얼마만큼 이 설교를 했든지 집사람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내가 울면서 내가 설교를 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고, 나 같은 부족하고 못난 자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목사님 내가 한 달에 1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부담을 안 주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는 그 사역에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영혼 전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람들이 말, 내가 이 말이 내가 꿈에 꿨던 이야기를 내가 설교 시간에 해야 되나? 그것은 내 모습이기도 하니까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까마귀를 봐라. 하늘에 나는 가차 없는 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계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을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지 않느냐. 하찮은 들보를 봐라. 오늘 이따가 아국에 던질 그 들보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께서 이 교회에 당신의 종들에게 맡겨주셔서 목회를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봉급이 올라가고 제가 진급하고, 이것도 소중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은 진리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가 13번이나 말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둬도 그 기쁨은 빼앗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에 매이는 순간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두 사이에 깨어있다. 나는 삼층천을 보고 왔는데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야. 사모님이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좀 와주십시오. 딸을 잃어버린 그 사모님과 선교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님 지금 재림하십시오.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딸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진리가 그의 안에 가득 찬 순간 감옥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을 해코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 선생님, 다 사도 바울을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음해하고 막 바울에 대해서 말했던 소식을 다 듣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도를 못해 줄 망정,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음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고 저렇게 해도 그리스도다.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저들이 하는 행위도 전해진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나는 기뻐. 기쁨은 빼앗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한 이 기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기쁨이에요. 유명한 순교자 존 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 직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결심을 돌이키면 풀어주겠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입술로 증언한 바를 이제 피로써 보증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단도대서 목을 칠 때 내가 피가 흘릴 겁니다. 그 피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전했던 그 진리가 진리됨을 그 피가 보증할 겁니다. 그리고 단도대 피를 흘리면서 사라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빼앗아가지 못한 참 기쁨을 갖고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사모님이 집사람한테 보낸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이가 제레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당신의 딸을 잃어버린 고통보다도 지금 아내를 잃어버리고 슬프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사일에게 글을 보내는 겁니다. 그 글 가운데 내가 자네를 너무 사랑했네. 그런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것을 표현을 다 못했네. 그러나 지금도 사랑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을 이제 잊어주게. 그리고 내 딸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쭉 저를 전했던 그 내용들을 자네도 조금 한글을 아니까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마지막 같은 문화에 있는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이 글로 마무리해 가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보냈다면서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진리 되신 그 주님은 누구신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계신지요? 성령께서 우리 정근모 박사님의 그 간증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그 진리 속에, 사랑의 진리 속에 넣어 그분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의 찬양과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